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 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확인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바로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런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바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년에 이 한 기간 동안 근신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절제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다 포함해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부활주일에서 전으로 40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사순절이라는 이러한 절기로 지킵니다. 이게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달력을 보면은 40일 전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40일이 아니라 40일이 훨씬 넘어가서 저한테 40일 넘어가던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이렇게 세어보실 거면 주일 포함해가지고 주일 빼놓고 40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 40일 전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절기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기,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게 사순절기. 그 안에 종료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순절기는 왜 지키느냐? 사순절기를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렌트라는 단어로 쓰는데, 렌트라는 단어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봄이라는 것은 스프링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교회 절기에 이 렌트는 이 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순절은 봄을 준비하는 절기다 하는 뜻인데, 이거는 신앙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두움에서부터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부활주일이 되어지면은 새로운 생명, 봄의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꽃도 피었고 아주 풀이 아주 싱싱하게 돋아나는 이러한 봄의 절기처럼 이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성이 새싹처럼 돋아나오는 이러한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렌트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나라 말로는 봄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순절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도 그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절기 동안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면 신앙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기분과 감성과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천년이 가도 신앙생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기의 그 시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1세기 100년 동안 그 기간에는 사순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하니 40시간 정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40시간 정도 그 절기를 지켰는데 왜 40시간 절기를 지켰느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루 24시간 따져가지고 한 40시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시간 그 사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러니까 2세기 100년에서 200년 2세기 동안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사이의 제자들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100세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로부터 한 100년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을 부를 때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제자들이 활동한 그 시기 동안에 이 절기를 조금 우리가 더 연장해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6일 동안 지켰습니다.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6일 동안 지키면서도 이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며칠로 연장됐는가 하니 36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36일, 왜 36일로 연장했느냐? 1년 365일인데 그것의 11조, 10분의 1인 36일로 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36일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40일로 된 게 731년,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어서 로마 시대에 1년에 10의 1조 36일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에 보면 40일에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4일 더 연장해서 40일로 지키자 그래서 731년부터 사순절을 주일 빼고 40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다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70일도 있고 50일도 있고 사람들은 럭키 세븐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40일이냐? 40일은 성경의 수로 보면은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40일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얼마인가 하니 40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간 잘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3년 동안 주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뭔고 하니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도 40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을 논의해서 731년에 이제 사순절은 영적 봄을 기대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40일로 하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순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기 가운데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그럼 주님을 따라야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럼 제자인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대답하기 어렵죠? 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통을 지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양심적인 고통도 느껴질 겁니다. 그 두 번째, 진짜 의식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 신앙을 그렇게 관리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찰하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는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편한대로, 내 계산대로, 내 유익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신앙을 성찰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도 고난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게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고난당하는 거 싫습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길 원하고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짐을 짊어지면 그 짐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고통스러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별별 생각 다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평탄하지 못하고 복잡하냐?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냐?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위안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삽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도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깨달음,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겠지만은 그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지혜와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시편은 솔로몬 아니면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성가대 지휘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썼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하니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장을 들춰봐도 시편 119편처럼 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19편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니 이 119편의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67절부터 72절의 말씀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은 시편 119편의 저자가 고백하기를 자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인생사에 숱한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가 겪어보니까, 극복해보니까 내게 유익되더라 하는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6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멋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 그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릇되게 행했다. 잘못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심하게 한번 고통을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뭔고 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하는 게 시편 119편의 저자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제가 고난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할 말씀, 이것은 새로운 설교가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일인데 먼저 기억해야 할 말이 뭔고 하니 얻어맞기 전에 잘해라 하는 얘기예요. 예? 고난 당하기 전에 잘못 행했는데 누구 얘기대로 뒤지게 얻어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시편 119편 이 사람은 살아서 다행이지만 얻어맞아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잘 사랑받고 은총을 입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위까지 올라갔어요. 사울이 죽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이 왜 죽습니까? 잘 먹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려서 대부분 왕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요절했습니다. 왜 요절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함에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여기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릇되게 행했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난의 채찍으로 두들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골도 장대하고 권력을 가져 있던 사울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초점이 고난에 맞춰져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게 뭔고 하니 이 고난이 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못해서 고난의 채찍을 때릴 때까지 고집부리고 우매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줬는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뭔고 하니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의 채찍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치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이게 유익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깨닫는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릇되어서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집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죄 때문에, 그분의 잘못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그 고난 당하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지나갈 일이 아니라 네가 지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면 그 고난은 한편으로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했나요? 배신의 아픔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 인정하고 사랑해서 돈깨를 맡긴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믿고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종종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숱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 밤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받는 게 뭔고 하니 예수님의 가룟 유다로부터 그 고통을 당한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묶어놓고 밑에서 옷 벗기고 별 희롱 조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 잘못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당했어요. 여러분들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뭐 애매한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울끈불끈 시험에 들어서 뭐 믿음 생활 하느니 안 하느니 교회를 떠나느니 뭐 하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고난당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놓고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걷어버리면 되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시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십자가 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정신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 교인들이 생기나요? 시험에 들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정신이 있으면 내가 무슨 욕을 얻어먹어도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물질 문명,
향락 문화, 편한 레저 문화, 여기에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심령들의 신앙과 정신이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만 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과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주님처럼 묵묵하게 짊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고 지시하시면 내가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함은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인간이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쉬었다 나중에 해야지. 죽을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죽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도 살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고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인간의 계산과 사고가 아주 팽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았어요. 홍해바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안 죽었어요. 요단강 믿음으로 법궤 메고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그래요. 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잘 아시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죽을 사람 죽는 거고 살 사람 사는 겁니다. 누가 죽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접시물에다가 코 박고 죽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회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고난이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난이 어떻게 유익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 성경 속에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해피르면 기름 부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이 수모를 당하게 하나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사울을 미워서 분노하고 똑같이 죽이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은 스스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왕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가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16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그러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왕되는 과정에 평탄했나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윗의 어록을 보면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극복한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억울하다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감당해 나가면 우리 삶 속에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간 아주 고생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딱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 직전에서 느보산에서 죽어서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인생사와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인생사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그걸로 피신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가 오니까 맞이하면서 야곱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나이 비록 짧지만, 아니 얼마를 살아야 130이 짧은 거예요? 내 나이 비록 짧지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사가 험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130년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데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많았던 인생길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사는데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걸 못 견뎌요. 그것도 여러분 약속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 견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심령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딱 두 사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따라 극복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축복을, 고난을 이겨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난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당연히 극복해야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3일만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아십니까? 진주가 돼지가 진주를 보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돼지는 할 수 없이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예수님이,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해요. 예? 아니, 우리를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돼지로 비유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돼지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이제 고난에 관해서만큼은 즐겁게 지시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고난은 우리를 성숙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에 성숙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그늘 밑에서 자라는 그러한 심령들은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힘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 편안하게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예요. 여러분, 근심할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한강 가서 뛰어들 겁니다. 죽겠다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기왓장으로 긋고 있는 욥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한강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무 물에도 뛰어들어도 죽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 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면서 나중에 끝날 무렵에 가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 자기가 부족하고 우매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죄가 없대요. 제가 읽어봐도 욥이 죄 지은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니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중에 깨달아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성숙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고 고백이 나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성숙된 이 욥을 갑절의 축복을 줬어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예? 욥의 이야기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숙되어지면 그만큼 가치 있게 누리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왜 주셨는가? 이제 그대로 살지 말고 성숙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숙하게 하고 마음보도 성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좀 크게 하고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이나 똑같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좀 돌이켜 보십시오.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떤가 좀 보십시오. 내 믿음의 그 기준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이제 여러분 성숙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이 기회를 수없이 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울 고집스럽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씀 속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사울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 고난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0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이 뭡니까? 하라 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은 미적지근한 게 없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거 없어요.
예스냐 노예요. 예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하기 싫습니다, 다른 걸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항상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나요?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쳐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을 읽고 보면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사실은 지금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차라리 다른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 핑계대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요. 오직 하면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이 고린도서에는 하나님의 일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다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쳐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지 돼요. 성경은 뭐라고요? 예, 아니에요. 예는 순종이고 아니요는 불순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말씀이든 내 계산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이 다 즐겁게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그전에는 불평도 하나님 명령을 해도 자기 계산해서 뭐 체면적이 되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고난 당하고 나서 고백이 뭔고 하니 어떤 말씀이든 즐겁게 자기가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인물로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생기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견디려고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고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고난을 맡기셔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따는 낭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쁜 일들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고, 그럴 때 아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자기 성찰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생명이 약동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의 친척들, 이 모든 심령들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바로 이런 영혼들을 결실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사랑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